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의 살리. 네, 고모님. 어머니. 네. 이게 또 인연이야. 그 고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언니 동생에. 이번에 나 그 프로그램 얘기하다가 되게만 나오는데 그 고모님이 그 어머니가 편찮아서 마음이 참 무거울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아. 네, 아닙니다. 네. 아니야, 이건 정말 다 요청을 한 건데 다 요청을 한 건데 이래서 말 듣지 못하는 어머니가 또는 할머니가 못 맞춰서 못 봤는데 나 잘못 모르고 회요선 자주 안 나와 보고 싶어. 이게 말이에요. 울지 맙시다. 이거 울자고 하는 불 안에 있는데 말이야. 아유, 아이.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저 주변에서 전화가 오면 좀 걱정이 된다고 친구들한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반갑지가 않고 덜컥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어떤 마음이실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내가 헤아린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 어떤 마음이실지. 네. 뭐 이제 주침이 나고 불 끌 때까지 아무리 재밌는 것도 재미없죠. 뭐. 그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전국 노래자랑 누구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잖아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 송해 할아버지죠. 뭐 100세가 넘으셨다고 그런가요? 90? 네, 아무튼 근데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딸아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딸아이가 저에게 아빠 어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른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른이에요. 아이는 아닙니다. 어른이에요. 저도 이런 분 같은 어른이 한 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유희열 씨인데 그 상대편에 우시던 사람이 유희열 씨인데 어머니가 편찮아요. 병원에 있습니다. 송혜 씨가 아는 분이 그 어머니를 잘 알아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손을 꼭 잡아주고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송혜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서 딸아이가 어른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라고 안 힘들까요? 늘 재밌고 즐거울까요?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뭐 권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딸아이한테 들었을 때 울컥하더라고요. 나에게도 이런 사람이 과연 있나? 이런 사람 한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지할 만하고 안아줄 만한.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런 어른이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송혜 씨는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실,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짚어주고 싶은데요. 원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에 늦게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인이 대해줍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 은혜스러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처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거 무슨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경우도 없는 그런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일찍 와서 열심히 했으면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늦게 와서 하루 1시간 일했으면 적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우도 없고 뭐 원칙도 없고 자기 멋대로요.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심고 남이 심어놓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심고 본인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남이 심어놓은 것을 갖다가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당신을 알았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사람이다. 봐라,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았느냐.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원칙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달라요. 본문 말씀에는 심는 대로 거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왔으면 많이 줘야 되고 저녁에 1시간 일했는데 좀 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줬어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다르는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심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로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사업이 됐든 가정이 됐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아담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얘기했어요.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 대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숨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너 어디 있느냐 왜 물었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죽을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할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숨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숨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리 더러운 모습이라도 나오면 주님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주님은 씻어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송혜 씨가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다독거려 준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 이놈하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불러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주인이 제3시는 9시를 얘기합니다. 오전 9시.
제3시에 또 제3시에 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1절 2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한번 1차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은 몰라요. 근데 얼추 생각하기에 한 6시 정도 되지 않을까. 오전 9시니까 오전 6시에 불러가서 1차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말씀 3절에 또 제3시니까 또 나왔다는 얘기죠. 또 나온 거예요. 제3시에 9시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5절에 제6시와 제9시, 제12시와 오후 3시 9시에 나오고 12시에 나오고 오후 3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11시 11시는 몇 시일까요 그럼? 오후 5시 오후 5시예요. 그러면 6시에 일이 끝나요. 그러면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 거예요. 아니 새벽같이 6시에 온 사람도 있고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제11시 그냥 11시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에 끝에 보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대목을 보고 제가 한 가지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마치 주인이 기웃기웃거려요.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이 있나 없나 주인이 찾아다니면서 기웃기웃거린다니까요. 나 좀 써주십시오 하고 일꾼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렇게 기웃기웃거립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일꾼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일을 부려먹고 싶어서 돈 조금 주고 일 부려먹고 싶어서 기웃거리고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꾼에게 돈을 주고 싶어서 찾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안아주시는 분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차별해요. 그들을 밟고 이겨내며 경쟁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경쟁이 아니라 아무리 천한 자라도 늦게 온 자라도 1시간 일했어도 똑같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만 대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에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필요해서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천국이 있다 이게 아니라 마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좀 어렵나요?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를 보낼 수 있을까? 이 주인이 애쓰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보낼까? 용서해서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천국이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믿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희미하면요,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황합니다. 교회가 부패합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이 사실만 믿으면요, 이 땅의 것 그렇게 안 중요해요. 이 땅에 나그네 길 잠깐 살다가 저 영원한 곳에 갈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치고받고 안 싸운다니까요. 이 땅의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다니까요. 이 땅의 것으로 상처받지 않는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내가 믿음을 지킨다니까요. 안 흔들린다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나를 물질로 유혹할지라도 안 흔들려요. 근데 이게 희미한 사람은 이 땅에서 복 받고 싶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흔들려요. 욕심이 생겨요. 싸운다니까요. 다툰다니까요. 안 뺏기려고 내가 더 잘했다고 이렇게 뽐내고 싶다니까요.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갑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거만큼 가장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왜 세상의 것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 온전히 영원한 곳에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죽음이 없는 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했어요. 나중에 온 자, 11시에 온 자,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싹쓸 주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럼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줬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많이 받을 것 같다 기대를 할 것 같잖아요. 그 말씀이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기대했다라는 얘기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더 받을 줄 알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들도 얼마를 줬다고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30년, 40년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린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30년, 40년 믿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일찍 왔다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불평하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이게 누구 뜻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평이 있고 원망스러운 게 있고 여러분 생각과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는 안 들어.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인정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돼야 돼?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칭찬을 드려야 돼? 그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면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좀 내 생각이 억울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꼴찌가 몇 등 됐다는 얘기예요. 1등. 1등이 꼴찌 됐다는 얘기예요. 꼴찌가 꼴찌 된 사람이 1등 됐다니까요. 1등이 꼴찌 됐어요. 처음에는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1등으로 달리는 것 같잖아요. 꼴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왜 네가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끝에 가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알려면요, 우리가 지금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9장 그 앞에 말씀을 좀 봐야 돼요.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9장 22절인데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 찾아오잖아요.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라 했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나이다. 그럼 너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부자가 쫓았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 말씀이 22절인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를 봐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부자는 물질에 마음이 뺏겨 있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뺏겨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다고 하면 부자는 이것이 참 아까워요.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돈도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번 돈인데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천국 가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지금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까지, 부자 청년이 돌아간 것까지, 그리고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베드로가 물어요.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아니면 안 쫓았어요? 안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얘기해요. 자기 가족과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봐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것은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부자 청년이 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버리면, 나를 쫓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 버렸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가지 물어요. 뭘 주실 건데요? 저에게 뭐 해줄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상을 바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세상 일은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세상 일하는 것은 대가가 있고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묻고 있어요. 무엇을 얻으리까? 다 들어놓고도.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해줘요.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뒷부분 보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시면 12지파를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내가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도와주리라. 내가 심판하는 나를 너희가 옆에서 도와주리라. 이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이 심판하는데 옆에서 일꾼으로 주님이 도와주는 12 제자를, 너희를 내가 세워서 같이 일꾼으로 나를 도와주는, 나를 보좌해주는 너희로 내가 삼을 것이다. 이 얘기를,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29절에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여러 배로 복을 받고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는다 그래서 상속받는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여러분 그렇게 잘 안 해보셔서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이 땅에서도 배로 받는, 여러 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또 똑같은, 오늘 비유 말씀에 똑같은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드렸던 일꾼에 대한, 품꾼에 대한 얘기랑 똑같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등이 꼴찌되고 꼴찌가 1등이 된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는 태도의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는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듣기 쉽게 오늘 본문의 말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있다. 똑같이 이렇게 대우해 줬다. 근데 무슨 보상을 바라고 뭘 더 받길 바라고 뭘 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나라 백성은요, 사는 삶도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직장에서 일한 만큼 받으려고 하잖아요. 더 월급을 올려주기 바라잖아요. 안 올려주면 직장 나가버려요. 더 많이 주는 대로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뭘 원하고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당연히 섬기고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생각하면 그 은혜에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보상을 바라고 하다 보면 원망이 일어나요. 내가 한 만큼 안 받은 것 같아. 내가 기도한 만큼 나를 축복 안 하신 것 같아. 내가 예배를 드린 만큼 축복 안 하신 것 같아. 내가 주일 예배를 얼마나 칼같이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원망한다니까요. 불평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들이 기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 또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더라. 그래. 원망하잖아요 벌써.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보상을. 근데 덜 똑같이 주니까 원망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주니까. 그러면서 종일 12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들은 서늘할 때 오후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우리는 떼약 뱉어서 땀 흘리면서 더위를 이겨내며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십니까?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 20년 30년 이 전주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애써 왔는데 이들은 이제 한 달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상을 바라고 더 대우를 바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길 바라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이미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진정한 충성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에요. 아무 대가가 없어도 저 하늘나라만 갈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한 가지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않아도 남들처럼 부자로 살지 않아도 내가 남들처럼 건강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어도 남들처럼 건강하지 않아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불평한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저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 믿어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공평하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근데 내가 더 보상을 바라고 있다 이런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아?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직분을 갖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더 대우를 받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을 받아? 비교한다니까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아요. 다툽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에 있는 나머지 이 제자들 마태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누구는 주님을 안 버린다고요? 베드로 자기는 안 버린다고 장담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마치 자기가 더 높은 것처럼, 자기가 마치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이들은 혹시 버릴지 몰라도 나는 안 버려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다. 이상 보면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잖아요. 비교했을 때 저들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이놈아,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오늘 밤에. 야 이놈아, 오늘 밤에 네가 나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이 나머지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큰 믿음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저들은 다 도망가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쁜 거라니까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비교했어요.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왜 세리의 비교를 하냐고요. 주님이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세리 편을 들어줬어요. 야 이놈아 하고, 야 이놈아 너보다 세리가 낫다. 저 겸손하게 얼굴도 못 들고 회개하고 부끄러워하는 저 세리가 훨씬 낫다 이놈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그래서 많이 받아야 되고 보상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안 돼요. 한 형제입니다. 품어야 될 대상들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라니까요. 본문 말씀에도 12절에 보니까 나중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비교했잖아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데도 비교했다니까요. 우리가 더 일찍 와가지고 더위에서 고생했는데 왜 똑같이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십니다. 비교하다 보면 경쟁하게 되고 상처 주고 상처받아요. 이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경쟁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 밖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뭐 밟고 이겨야 돼요. 어느 취직하는 자리에 뭐 대기업에 하나 올라가려면 누가 하나를 밟아야 돼요.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누가 하나를 떨어뜨려야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모두 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야 된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더 많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야 돼요. 하늘나라가 분명히 나를 보상해주고 나를 정말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할 그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이런 생각 안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TV를 보면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사람 많아요.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즐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러워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모아가지고 즐기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이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 땅은 그렇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리고 살 곳은 저 하늘나라라니까요.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살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면서 충분히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지금도 내가 앞으로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간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마치 그곳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 목숨 걸고 막 여기에서 뭔가 얻어내고 막 잘 살고 싶고 막 오래 살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늘나라를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것으로 정말 더 많이 가져야지, 부해야지, 강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죄인, 이런 사람을 고쳐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연약해도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대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받고 칭찬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버리면요, 성경적인 것은요, 하늘에서 칭찬받을 게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아버렸어요. 칭찬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칭찬받을 것이 없다 그랬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알아줘도 돼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 사실만 하나만 기억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전주그리스도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칭찬 듣고 싶어서,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눈에 마음에 들도록, 마음이 합한 자가 되도록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힘들고 정말 수고롭지만 더위에서 내가 일찍 와서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수고한들 괜찮아, 이런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보상을 바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많으니라 했어요. 주님은 똑같이 대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더 열심히 했다고 더 많이 받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 사람도 구원하시고 저 사람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로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다가 어제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이 일이잖아요. 근데 남이 그러면은, 남이 칭찬받고 남이 잘 된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배 아프고 왠지 모르게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먼저 된 자로서 대가를 바라거나 정말 보상을 바라는 사람은 분명히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 있더라.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목사도요, 목사가 열심히 충성하고 섬겼는데 성도들이 안 알아주면 마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인간인지라 안 좋아요. 바꿔볼게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목사가 알아주면 좋지 안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목회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보고 목회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여러분들은 저 하나잖아요. 저는 여러분 전체예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눈에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나를 사람을 바라보고 칭찬을 듣고자 하는 원망하고 불평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해? 이런다니까요. 사람은 서로 그래요. 제3시에 온 사람, 제6시에 온 사람, 제9시, 제11시에 와서 그 11시에 속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안아줄 수 있고 정말 품어줄 수 있는 먼저 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품어줘야지. 그들을 안아줘야지. 내가 아침 일찍 왔는데, 내가 새벽에 와서 더운 날씨에 그 대낮에 내가 일을 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3시에 오든 9시에 오든 11시에 오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아까 송혜 씨가 어른으로서 유열 씨도 어른이에요. 그를 안아준 것처럼 여러분 모두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에 몇 배라도 축복해 주시고 영성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